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 원수의 관계에서 선의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평안을 누릴 권리가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표현들 중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고 따를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세상을 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삶은 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뭔가 드라마틱한 환경 변화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현실 속에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누리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은 로마서의 말씀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로의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을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 바다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의 자신들의 올감이었던 애굽과 완전히 끊어짐으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든지 그 불렀던 그 승리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왔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인생에서 인간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큰 승리를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는 그 인생의 미래는 장밋빛 미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해 바다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자 이제 가자,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기쁘게 가자, 힘차게 가자라고 이렇게 기쁨을 선언하면서 이제 출애굽 행진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방향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앞으로의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광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어졌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길을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봤을 때 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의 이 광야가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는 것이 바로 광야인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배웠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각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왠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 광야는 왠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패했나?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잘 가다가도 내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나라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 한 번쯤은 내 인생에 대하여 퀘스천 마크를 달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선한 은혜의 빛이 날마다 내 인생을 비추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나타난 보였던 반응이었던 이 불평과 불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인생에 뭘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헌신을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광야 같은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것도 아닌데 자꾸 내 삶에 광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 삶을 바라보는, 광야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서 보게 된다면 왜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를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세상이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고정관념으로서는 뭔가 병이 있고 뭔가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무슨 죄로 저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쟤네 조상이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이다라고 선언하는데, 나의 생각은, 나의 고정관념은, 세상은 왠지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은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이 시편 107편 1편의 말씀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서는 하나님 왠지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삶을 위하여 예비되고 있음을 광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 3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바다 사건을 거치고 신광야 오기까지 약 2달 반을 광야를 행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앞장에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신광야에 오기까지 이 2달 반이라는 시간을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평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주님이 먼저 거기서 가셔서 길을 평탄케 하신 후에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광야를 허락하셨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낮아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중간에 만나로 먹이셨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 3절이 표현하고 있는 게 2가지인데, 배고프게 하셨는데 만나로 먹이셨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셨는데 만나로 먹이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결핍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파서 오늘 뭐 먹지? 내일은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너를 먹이고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내가 너 먹을 거, 내가 너 입을 거 다 예비해 놓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다. 그러니까 지금 너 눈에 보이는 결핍의 상황만 보지 말고 너가 지금까지 인생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어떻게 그런 모든 인생 여정들을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넌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더 이상 내게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 통장 잔고에 한 1억 정도 채워져 있어야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형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광야 속에서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뭔가 얻고 뭔가 결핍하면 저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져야 되는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가운데에서 한 번도 거두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형통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온전한 진실은 아닙니다.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평생 예수 믿으시면서 지금의 현실을 버텨오시는데 만약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했는데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고 형통한다라는 말이 진짜 온전한 진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자여야 합니다. 돈의 결핍이 없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믿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버텨오시면서 예수님은 평생 집 한 칸 없이 3년의 공생애를 겪으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형통은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곳간은 이미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혼의 곳간에서 주님이 너 이거 필요하지 이렇게 계속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내 곳간에 없네, 내 인생 궁핍하네라고 보기 때문에 주님 사방이 다 막혔어요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명기가 쓰여진 시기는 이 광야 40년을 끝낸 시점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8장 4절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분명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추도 없고 무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어요. 아 주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평하면서 40년을 겪고 왔는데 하나님이 야 너 봐라, 또 40년 동안 먹을 걱정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40년 동안에 섭씨 40도 50도 넘는 그 일사병에 죽은 사람이 있었니?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통장 잔고는 텅텅 빌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이지 않는 영혼의 그 곳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각자의 허락하여 주신 인생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들리는 곳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태생적으로 가진 것이 많으면요, 내가 여기저기 들리는 소리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소리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요, 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곳입니다.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 남은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한 가지 남은 그 소리에는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왜 원망을 했을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자랐다고, 내 인생 결핍했다고 하니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서 필요한 것을 구하지? 내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자체까지도 막아버리는 것이 완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8장 3절에 주님이 너를 낮추시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낮추다라는 말이 눌리고 눌려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신 겁니다. 낮추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낮추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인생의 고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 공급이 하늘에서부터 공급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인도하심을 묵상해 보게 되면 이 광야에 행진하는 시간들 속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시간들도 있고, 각 광야의 코스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가자, 네, 이렇게 인도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했을 때 사방이 막혔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절대 막히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광야는 내가 땅을 보는 내 인생의 습관에서 하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던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공급해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하늘로부터 공급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땅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에서 공급되어질 것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방이 막혔다라고 말합니까?
땅에서는 이미 공급이 다 끊겼는데 자꾸 땅을 바라보니까, 사방은 이미 막혀 있는데 막혀 있는 사방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방 땅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이 하늘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다. 내가 이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왜 하늘을 보지 않고 왜 땅을 보느냐? 내가 있잖아, 이 광야에서 앞으로 이 하늘로부터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이 광야를 통과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자체로는 너무나도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자체로는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각자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설사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어도, 내가 설사 이렇게 곁길로 넘어졌어도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니까, 그 주님, 우리의 길 대신, 우리의 능력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탈무드에서 한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그 순간 동안까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을 버텨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